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아, 교회가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다들 축축 처져 있고, 그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어, 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해대고, 또 TV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로, 가짜 자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쓰러뜨리려고 앞장서는 그런 악한 종자들이 또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원로라 칭하는 자들이고, 그동안 기독교계의 리더십에 반열에 섰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자들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찌라시, 거짓된 정보, 합당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동안 기독교계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냈고, 어떻게 한국교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어떤 그 지도자로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나? 참 끔찍하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좀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뭐 코로나다 뭐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만 있으면 확 찐 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확 찐 자가 돼가지고 이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확 찐 자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또 이 마스크를 너무 씌워놔가지고 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폐활량이 약해져가지고 폐병 걸려 죽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웬만하면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뭐 제일 좋은 건 등산이 제일 좋아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이렇게 쉬엄쉬엄 운동하면서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이렇게 하나님 오라고 할 때 가지. 그 운동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가지고 혼날 수 있어요. 너 왜 벌써 왔냐? 응? 내가 한 30년 더 너한테 맡겨준 일이 있는데 왜 미리 왔어? 그러면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운동하고, 그래서 좀 건강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등산도 좀 하고, 좀 몸에 좋은 것들도 좀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건강도 유지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일주일에 좀 하루 정도는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끝까지 롱런 하려면, 우리가 지금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 선수인데 롱런 하려면 좀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좀 산을 좀 오릅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산을 오르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도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 있으면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누가 보면 이제 장난 노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장난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갖죠.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함께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사모님 입장에서 그 교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막 의리의리하게 큰 교회에다가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지역사회에 그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의리의리한 건물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이제 그 사모님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고 개척교회라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긴 교회 아니다. 여기는 문화센터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그러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지 않냐? 네 남편이 나의 종이고 어떠한 나에게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 않냐? 그 어떤 건물이 크다 그래서 그것이 곧 대단한 것은 아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문화센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어떠한 이제 그런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거. 그 다음에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보 사실은 내가 이 교회 와서 이게 너무 커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디다. 여기는 거기 교회가 아니고 문화센터라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쫙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 목사님은 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뭐 사이즈가 큰 것도 중요하겠지. 뭐 그리고 크면 좋겠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해야 그게 교회지. 그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좀 기도할 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온풍기를 훅 꺼가지고 추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따뜻한 게 좋은데 그냥 훅 끄더라고.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교회가 뭔가 이제 어떤 그 사모님 이야기도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교회가 가야 될 일이 뭐지? 뭐 코로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이제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하면서 이제 여쭙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뭐 지금 뭐 코로나로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죠? 뭘 간단한 걸 묻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세 가지죠. 그래 그거야. 그거 잘해야지. 그거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심플한 답변을 주셨고 사실 뭐 그 이상의 뭐 답변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들은 거 아니고 정말 신비에 새겨야 될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해야 된다. 이거는 일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일인데 그 똑같은 그 일을 더 크게 해야 될 상황이면 더 크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종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종류.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각마을 각성 각촌에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다 나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뭐죠? 부흥한 거예요. 부흥한 거.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부흥은 이거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 소문이 나게 돼 있고 그럼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돼 있고 그러면 또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지고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의 지구촌의 중심으로 두서가지고 엄청 부흥할 교회예요. 지금은 떠듬떠듬 말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해서 어떤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사역. 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39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짜자작 말라기. 그래가지고 구약에 39권이 있었다고요. 그 39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려면 내가 좀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스타디 하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힘겹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왜? 알아야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복된 삶의 기초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복된 삶의 기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성경을 가르치되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대충 가르치면 안 되고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아담의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와의 수준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뱀이 꼬드기면 얼마든지 넘어가는 그 수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수준에 섭시다. 또 그것도 안 되겠다. 또 여자 꼬임이 넘어가니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히 아는 자리에 섭시다. 확실히 아는 자리에 섭시다.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확실히 가르쳤다고요. 자, 구약 성경을 알지는 않는데 대충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뭐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교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하였다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을 교정해 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완전케 하러 오셨나요? 예? 구약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응?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크다 일컬음 받는 자가 있고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상급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전 천국에 갔을 때 큰 자들의 반열에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다 서고 나머지 짜투리에게 다른 게 쓰든가 말든가. 그냥 천국에 그 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리에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막 접속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 그냥 모든 난간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냥 오는 심정으로 이 성령까지 나온 여러분들이 제일 큰 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오늘 동참하는 분들이 그 다음 반열에 서시고, 나중에 이것도 접속해서 보는 분은 또 그 다음 반열에 서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끔 깜짝 놀라잖아요. 예배 끝난 지 한참 돼 그 다음 날 아멘 해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아. 왜냐하면 그때 참석 못해도, 그죠? 아니 그때 참석을 못했어도 나중에라도 접속해서 하면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또 좋더라고. 그거는 예배 이렇게 딱 틀어놓고 하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영국에 있는 건이가 하여튼 그냥 프리타임 할 수 있는 시간에 딱 틀어놓고 정자를 딱 그 앉아서 같이 막 찬송, 멋있는 건이야. 그죠? 이게 늘 그냥 그 생방송이 늘 살아있잖아. 언제 누르기만 하면. 그런데 어찌됐거나 늦게라도 나중에라도 이 접속해서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반열에 서셔서 천국에서 큰 자들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큰 자는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의라 그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천국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의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요 간단한 요 구절을 길게 풀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간단한 말씀 한마디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어떤 본질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본질, 사랑이 들어있다고. 사랑, 생명,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성경을 자구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경 따로 나 따로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힐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교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교정해준단 말이에요. 교정.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어떤 구약의 말씀을 교정해 줬다고요. 그 본질을 일깨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묵상하세요.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러면서 그 문맥에서 그 성경의 문맥을 놓치지 말고 이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게 성경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영해하지 마세요. 영해. 성경을 영해하지 마세요. 우화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다 영해하는 데서 그 이단 교리가 나왔어요. 이 옆에 있는 구원파 이단도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다 영해를 해.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문자 해석이 아니라 영해. 그 성경을 자꾸 영해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진리로부터 계속 벗어나 거기다 자기 생각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성경을 영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애국운동하는
모 목사님이 계속 영해로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면서 삼천포로 빠져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애국 운동하는 거는 너무 귀한데 목사로서는 빵점이야. 성경을 영해, 자꾸 영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걸 또 합리화시켜. 무식하다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요새 제가. 애국 운동하는 거는 귀해. 그런데 목사로서는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영해를 해버려. 영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에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해주는 그 부분은 영적인 게 맞아.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은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비유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그건 이단으로 가. 그래서 이단이 나와. 그러니까 한국 그 교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막 추풍 낙엽처럼 다 우수수 떨어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당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해석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 다 영해를 해버려. 영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해를 해버려. 영해. 우리나라 내노를 하는 부흥자들이 다 영해를 하고 또 무슨 교회 개혁실천연대 방 무슨 성 사도 아니지. 그게 나와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위험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진짜. 저는 인생 졸업하고 같은 동네에 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은 동네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나라 안에 안 있을 것 같아.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수많은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착각했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의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다고 귀한 복음 사역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성경 자체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런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요,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교정해주고 성경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면 그 받게 되는 복이 뭐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병이 제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정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서면요, 반드시 세 가지를 받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요. 자손 천대 잘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잘못 가르침 받거나, 그러니까 헛다리 짚으니까 그러는 거, 헛다리 짚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똑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29장 4절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안 주셔가지고 망했다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그들에게 안 주셨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양래 집사님네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메시지가 달라. 그 눈치 챘어요? 못 챘어요? 못 챘지 뭐 내 설교만 들으면. 챘다 그래도 문제고 안 챘다 그래도 문제야 지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설교하고 웬만한 교회 설교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예수인데, 똑같은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용물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용물이 다르다고. 에센스가 달라.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치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에센스, 본질, 그것도 꽉 찬 그게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거 해야 되는 거. 그거 문화 강좌 그런 거는 안 해도 괜찮은데 성경은 틀림없이 알아야 돼. 그러면 보십시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선포가 나가는 거야. 아픈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통치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야. 그게 천국 복음을 테리소, 디클레어, 프로클레임, 선포한다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선포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이라니까, 선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위에 임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근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쓰니까 하나님이란 대유법으로 나온 게 하늘, 지극히 높으신 분,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라,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말 안 쓰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거기 하늘은 이 어떤 이 공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너희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설명해야 될 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말이 아예 안 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천국 그러면 이 뭐야, 못 알아들어. 뭐 하늘에 뭐가 있어? 이게 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설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복음인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늘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복음인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유태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김양래 집사님한테는, 예? 하드 드실래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피양 사람,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얼음 막대기 드실래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는 그죠? 여름에, 예? 자, 하드 하나 드실래요? 아이스 하드 드실래요? 이러면 이제 딱 통해.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외래어를 잘 안 쓰고 주체사상이고 쭉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말을 만들어요. 걔네들은 얼음 막대기라 해. 찬 얼음 막대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 얼음 막대기 드실라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표현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태인의 표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뭐 하늘에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보십시다. 자,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면, 그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 그냥 기죽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질병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통치한다는 거, 저주를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 영광 권능 가운데 임한다는 거, 하나님이 시온을 통치하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바라보면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위에 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딱 해보면 진짜 다스리신다고요. 그거를 제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최정천 목사님. 최정천 목사님이 그걸 탁월하게 제일 잘해요. 치유 쪽으로. 딱 보고 나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버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버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버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 막 이렇게 돼. 하나님만 통치 이렇게 막 다스리셔. 그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신다.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재정에 선순환 일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돈 벌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 전파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로서 뭐가 드러나요? 치유가 일어나. 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환경을 치료하시거든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 놓고 나서 확인해 보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진 게 확인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역 전반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그게 반 이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만 제대로 가르쳐지면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확인하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고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거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받으러 치유기도 받으러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냅다 안수하지 않아요. 제가 냅다 깔고 앉지 않는다고요.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쭉 들어요. 이렇게 메모지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제 회장님 말씀 받아 적는 것처럼 정성껏 받아 적는다고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마지막 좀 다 해보세요. 뭐 더 없어요? 다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아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맞아요.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성경 어디 좀 펴보세요. 이거 안 맞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 안 주세요. 고치는 분입니다. 왜 자기가 사업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뭐 돈 재산 다 가져갔다 그래? 어디 하나님 재산 가져간다 그랬어? 부하게 한다 그랬지? 회개하세요. 사과하세요. 왜?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뭐 돈 다 가져갔다 그래? 하나님 앞에 빨리 사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려면 그 온전한 11조 된다고 성경에 나온 거 알아요? 11조가 뭔지 알아요? 말라기 좀 펴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거예요. 할래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규정을 가르친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게 다 이제 성경적으로 교정이 딱 됐잖아요. 그럼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도님의 재정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풀릴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이 풀리는 거야. 성도님의 병을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성도님의 병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그냥 다 나은 거예요. 질병을 고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자, 아멘.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끝난 거예요. 아, 그게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런 거 없이 있잖아요. 무슨 뭐 능력 받아가 여기 뭐 능력 받아가지고 자, 불 받아라, 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먼저 가르쳐야 돼.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서 52장 7절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선포해야 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 확인. 그러면 다 떠나갔으면 확인됩니다. 병이 떠나간 게 확인돼. 가난이 떠나간 게 확인돼. 문제가 떠나간 게 확인돼. 다 해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고치듯이 환경을 고치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십니다. 우리 영적인 병도 고치십니다. 인간관계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마라의 쓴물을 고쳐놓으시고 나서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낸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고 나서 한 말이라니까요. 그게 사탄적인 목사들은요 그 성경을 읽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아, 여기 치유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 라파라는 말이 이게 영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 영혼의 치유를 되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무슨 기복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무슨 뭐 육체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무슨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체이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복음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단 엽차기는 쫓아가서. 아니요, 그 라파라는 말이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운다 할 때 그때 쓰는 그 무너진 벽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뭐 그 마라에 쓴 물도 영적으로 고친 거예요? 그 영적인 거였어요 그거? 아니요, 물질.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고쳤어요? 아니지. 모든 병 모든 약을 다 고쳤지. 귀인들 쫓아냈지. 배고플 때 뭐 이거 빵도 줬지. 언제 빵 줬어요? 떡 줬지. 떡이나 빵이나 표현의 차이지. 이렇게 희한하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히브리 원어가 어떻고 헬라 원어가 어떻고 라틴어가 어떻고 뭐 희한한 말을 해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 속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몰라도 성경 자체의 문맥만 봐도 그게 뻥이라는 걸 알아. 영적으로 열리면. 제가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TV 설교하고 뭐 또 무슨 뭐 성경 공부, 이런 CBS 같은 이라고. 이런 CBS. 그거 막 이름을 바꾸든가, SBC로 바꾸든가, 세이토닉 크리스천니티가 아니라 무슨 기독교 이 방송국이라며 사탄적인 걸 자꾸 내보내. 교회를 파괴하는 걸 내보내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합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가르쳐요? 성경. 두 번째가요? 천국복음을 전파한다고요. 천국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간단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와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진다고요.
회복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역의 비전과 목표라고요. 그러한 사역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얘가 오늘 여기에 접속된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복된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옥과 상관없는 천국의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환경어초에서 잘 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식과 물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서 병이 제거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거기 세 쌍둥이 나요. 세 쌍둥이. 그러니까 진승현 성도는 한 번에 그냥 세 자녀를 가지세요. 그냥 이렇게 바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겠어요? 지금 사기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막.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축복하면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임산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출산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어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성경도 많이 안 읽었으면서 또 뭐 창세기냐 말라기냐 따지려 성경에 나온다 그래. 그냥 이사야서에 나와. 이사야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에 접속되신 모든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모든 병, 모든 약함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환경도 고쳐집니다. 자질도 고쳐집니다. 잘 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자손들 잘 됩니다. 만족할 때 장수합니다. 우리의 날수를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거 아닌 거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항상 그랬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재정을 통치하셔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야지. 돈 없어 죽겠어요. 진짜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 아이고 진짜. 신세 타령하고 있어. 그게 기도요. 신세 타령이지. 나 맨날 이렇게 왜 아프대요. 나를 왜 안 고쳐주신대요. 귀신 들렸냐? 무슨 하나님이 안 고쳐줘.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지. 이미 2000년에 다 끝내셨지. 예수님 채찍에서 다 끝났지. 제가 시간은 갔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치유,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리플을 다른 잘 들어보세요. 아마 사모님 같아 이분. 사모님 같아. 근데 사모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자 목사님 먼저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20대에 세상으로 나가서 30대에 돌아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겨우 부축을 받고 교회를 갈 수 있었던 어느 수요일 예배 시간 의자에 앉아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습니다. 예배당 중앙이라 절대 바람이 불어올 수 없어 의자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앞머리카락을 늘어뜨려 흔들리는지 보았으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내 안에서 오늘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초자연적으로 생기며 몸 상태는 여전한데 의도하지 않아도 입으로 선포가 되어졌고 주변에선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잘 걷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었던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어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때 제가 치유의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이 너를 고쳤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변에 아픈 분도 계시고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치유의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수많은 분들을 치유하셨지만 본인은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치유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비밀 글로 해서 리플 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풀어진 장소에 오는 자체로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라마나역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예배에 오면요 치유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그냥 치유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은혜인 거지. 치유는 그냥 하나님이 고칠 사람들만 몇몇 그냥 특별히 절대 주권적으로 고치고 그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개념인지 이해 가세요? 치유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면요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반지를 설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100% 치유받습니다. 죄사함의 그 은혜와 질병 치유의 은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똑같아. 그 자체로 하나야. 동전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복음은 죄사함과 병 고침 그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아멘.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내가 병들어 노라하는 자가 없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는 두 가지를 같이 임해. 아멘. 그게 이사야서 33장에 나오는 펴보세요.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20절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수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내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24절만 두 번 더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자, 질병 치유와 사제가 같이 언급이 되죠.
시편 103편 3절에도 여호와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거기도 죄 사함과 병을 하나로, 병 고침을 하나로 언급해. 하나로. 그거는 이제 구약 뭐 시온성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쭉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미 이 시온성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지금 앉아 있는 실제인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실제로 시온성에 이르는 자들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그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부축을 받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치유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줬다. 근데 이거 내가 무슨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하나님이 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나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그 시간에요. 거기 다른 데 거기 앉아 있으면요 동일하게 치유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못 보냐면 성경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요거에 관한 거는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또 2부 설교해가지고 12시까지 할 수 없잖아. 카페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쭉 보세요. 요거에 관한 거는. 기도합시다.